서울에 가면은 중앙성결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기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위에 보면 21세기 성경적 신사고 그러면서 삼중혁명의 영성 이런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제 동기 이런 것들 책에 나오는데요. 이제 프랑스를 이렇게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에 드르보뇨라는 지방이 있어요. 파리하면 쉬운데 이런 지방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태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방문해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클리니스톤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제 공동체와 이 트리니스톤이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태제 공동체는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겉보기에는 저렇게 생겼어요. 건물이 다 이렇게 단층이고 평범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수십만의 인파가 오는 거예요. 한 번 예배를 드는데 한 3,000명 정도 예배를 이렇게 드린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회복,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무적인 것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태제 공동체를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로망, 태제 공동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게 젊은 청년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보세요. 아까 그 태제 공동체와 비교하면 건물이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면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주석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도원은 AD 910년에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00년이 넘었잖아요. 1000년의 세월 동안,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이 명성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 클리니스톤이 이 관광객들만 겨우 찾아오는, 그래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도원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수도원이 한참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종교개혁 하면은 우리 개신교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도 구교도 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 클리니스톤에서 이 천주교 이 구교의 종교개혁을 하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수도한 수도사들 가운데 추경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황 이야기하잖아요. 교황도 여기 클리니스톤 출신으로 몇 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명성이 대단하고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클리니스톤이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클리니스톤이 이 명성이 대단해지면서 서방 권력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 여러분, 수도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수도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모여드는 곳이 수도원인데, 이게 세속화가 되면서 세상 권력과 이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그 영향력이 완전히 반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관광지로 이렇게 전락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처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종축 목장이 돼. 국립 종축 목장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이 저자가 기록을 하겠어요.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저자가 결론을 냈는데 이 결론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 스스로를 개혁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중시시대 때 그 타락한 이 교회 개혁, 천주교 개혁을 하는데 엄청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 이걸 담고 있는데 이 설교 소두에 우리는 이 말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 본문이 읽은 말씀은 어떤 배경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생활이 이제 다 할 즈음에 이 고레스라니까 누구는 고레라고 그러는데 고레는 아니고요, 고레스. 이 고레스란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근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일이 잘 안 돼요. 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막 반대자들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 스가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몰라도요, 스가랴 4장 6절 이 말씀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알아요. 한번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약된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 성전 건축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두 가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영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회 종들도 성도들도 나라도 모든 백성들도 한국교회도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은 뭡니까? 이 변화는 인간의 힘, 나의 몸부림만 갖고는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직 있으면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게요, 시작. 변화해야 삽니다. 그럼 반대로요, 변화 안 하면 어떤다고요? 죽는다는 거죠. 오직 있으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중에 광복 79주년이 돌아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일제에 항거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만주벌판, 시베리아벌판, 저 북한으로 다 이렇게 피난 가고 그런 데서 서럽게 살았습니다. 청년들은 잡혀서 군대 징용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알바지를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젊은 처녀들은 어쨌습니까? 그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젊은 꽃다운 인생을 유린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에 일본이 17세기에 세계 최고의 금 생산지 사도광산,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반대해서 등재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반대를 했습니까? 이 사도광산을 이렇게 등재하려고 하면서 우리나라 광부들,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가지고 당한 그 고통과 아픔 이런 건 다 뺀 거야. 그 이전의 역사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는 역사를 통째로 우리 아픈 우리 조상들의 그 역사를 그대로 다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일본이 다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섬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추모하는 이 추도식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또 정치한 사람들은 여야가 어쨌습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논쟁하는 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말씀한 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치하에 우리 조상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국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해서 이곳저곳 저 중앙아시아 저 중국 사방대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유해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독립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서도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온 거예요. 독립이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뭘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산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그 민족을 다 돌아가라,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취임해서 천대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랬다고요? 감동시켰어요. 고레스는 안 믿는 사람이요, 불신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서 내려서 말하는데 23절 다 같이 거기 읽읍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라.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고레가 아니라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했을까? 여기에 대한 퀘션 마크를 달아야 돼요. 왜? 70년 동안 저희들이 나그네 생활했으니까 가서 집도 지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전답이 다 묵은 밭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삶의 터전, 전답도 기경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뭐하라? 회복하라. 옆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은 관계가 깨졌어. 저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아라 해도 안 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남북이 다 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다시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때가 된다고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징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제사,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에 복구되어야 될 성전은 없는지, 무너져버리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것은 없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변화를 갈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변화를 갈망하라. 이 변화를 갈망하라는 것에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바로 변질된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변질을 향해 나갈 때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였어요. 그 변질된 그런 영적 상태 회복하라.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속화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가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가 이 퇴락한 이 클리니 수도원처럼 초라해져 가는 이 현실을 직시해 봐야 돼요. 현실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크고 매주 수백 명, 수천 명, 서울에는 수만 명씩 모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병들어 있다고 뜻있는 전문가들, 신학자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제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그 추락한 신뢰도를 수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이런 상태로 안주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저 클리니 수도원처럼 이름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했지, 한때는 한국교회가 기도 열심히 했지, 한때는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우면서 막 기도했지, 한때는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됐지. 이런 이름만 남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먼저 변화를 갈망하면서 실천하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어떻게 되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산입니까? 민족의 수건에 얼마나 큰 산입니까? 이 큰 산은요, 각자 개인에게도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큰 산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도 큰 산이 있어요. 교회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평지가 돼요. 가정에도 평지가 돼요. 자녀 앞에도 평지가 돼요. 교회에도 평지가 돼요. 나라에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찬송이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산이 무너지는 변화를 이룰 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총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은총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변화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따끈따끈한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일어나서 이 구레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 방송을 보는 성도들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라의 근산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은총이 이 나라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애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